삶에는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선택이 조용히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문이 아니라 침묵 속에 조각되어 당신이 알아차리기를 기다리는 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단순한 게임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징적인 여정, 하나의 경험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지 4가지 동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4가지 선택지, 4개의 길. 하지만 논리가 아닌 순수한 직관으로 내려야 할 단 하나의 결정입니다. 동물 하나가 대체 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 자체가 바로 무의식에서 오는 첫 번째 속삭임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층, 심리학의 아버지인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의 즉흥적인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들은 숨겨진 마음에서 오는 메시지이며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원형들의 신호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 좀처럼 말하지 않던 당신의 일부가 고삐를 쥐고 당신을 대신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4마리 동물 테스트는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번진 트렌드도 대중심리학의 속임수도 아닙니다. 그 뿌리는 여러 문화와 문명을 가로지르며 수세기에 걸쳐 이어진 상징적 지혜에 닿아 있습니다. 역사 내내 인류는 동물을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생명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정신의 거울이자 본능, 용기, 두려움, 그리고 변화를 품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가장 예쁜 이미지를 고르거나 좋아하는 동물을 선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느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숨을 한번 고르세요. 당신 앞에 놓인 4개의 이미지를 바라보세요. 어떤 것이 본능적인 반응을 일깨우는지 주목하세요. 끌림, 거부감, 친숙함, 혹은 신비로움. 그 작은 감정의 불꽃이야말로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는 원형의 목소리입니다. 융에 따르면 원형은 집단 무의식 속에 살아있는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신화 속 강물처럼 모든 인간의 마음을 통해 흐르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고대의 청사진입니다. 삶의 특정 단계에서는 이 원형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수면 위로 떠올라 당신의 결정, 두려움, 욕망, 심지어 세상을 보는 방식까지도 형성합니다. 이 테스트가 특별한 이유는 당신을 하나의 꼬리표 안에 가두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당신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의 심리적 사진, 즉 오늘 당신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마치 당신의 정신 속에 거주하는 모든 내면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나서서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은 단순한 오락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거울처럼 그것은 당신이 볼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인식해야 할 무언가를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당신은 각 동물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 뱀, 늑대, 그리고 말, 각각은 강력한 원형을 구현합니다. 영혼, 그림자, 자유, 그리고 생명력. 당신의 선택은 단지 성격의 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당신 여정의 내면적 방향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지와 단어들이 당신 안에 고대적인 무언가를 깨우도록 허락하세요. 동물처럼 단순한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내면의 진실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는 방식이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답도 오답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자신을 관찰하는 정직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계속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당신의 어느 부분이 말하고 싶어 하는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융은 언젠가 영혼은 이미지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즉흥적인 선택을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 없이 이성이 개입하기 전에 옳다고 느껴지는 상징, 소리 또는 이미지를 당신의 손이 가리킬 때 말입니다. 그 순간 논리는 옆으로 물러섭니다. 더 오래되고 더 현명한 무언가, 당신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당신이 동물을 선택할 때 당신은 무작위 그림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의식이 내내 묻고 있던 숨겨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힘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는가? 이 본능들은 피상적인 의미에서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생각이나 감각만큼이나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심리적 기능입니다. 직관은 단지 마음이 논리를 단계별로 거칠 필요 없이
진실을 즉시 이해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깊은 자아의 속삭임이죠. 영웅, 그림자, 영혼, 어머니와 같은 모든 원형은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환상이 아니라 태초부터 인간의 이야기를 이끌어온 살아있는 패턴입니다. 제국 위를 나는 독수리, 창조의 뿌리에서 몸을 튼 뱀, 숲 가장자리에서 울부짖는 늑대, 열린 하늘 아래를 질주하는 말, 그것들은 수천 년 동안 신화, 꿈, 그리고 성스러운 예술을 맴돌았던 바로 그 상징들입니다. 이 원형들 중 하나가 당신 안에서 활성화되면 그것은 당신의 세계를 물들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심지어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끌리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원형은 당신이 믿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내는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융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내리는 결정들이 종종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낸다고 말입니다. 그것들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성보다 더 깊은 곳, 즉 잊힌 기억, 고대의 본능, 그리고 보편적인 이미지들이 뒤섞인 보이지 않는 풍경인 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즉흥적인 선택은 깨어있는 꿈과 같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단어 대신 상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이미지에 끌리거나 심지어 거부감을 느낄 때 그 감정은 변장한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당신 영혼의 반응입니다. 이 테스트에서 각 동물은 하나의 원형으로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합니다. 아니무스, 내면의 남성성, 행동하고 결정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동력, 그림자, 당신이 억압하는 모든 것의 저장소, 당신의 두려움과 숨겨진 잠재력 모두, 자기, 당신 존재의 총체, 반대되는 것들이 화해하고 평화가 시작되는 곳, 어머니 원형, 보살핌, 창조, 그리고 보호의 원천이지만 균형이 깨지면 통제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본능, 당신을 자연과 생존에 연결하는 원초적 지혜, 헤로스, 사랑하는 것을 향해 창조하고 통합하고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생명력. 당신이 동물 하나를 선택할 때 당신은 이 에너지들 중 하나의 반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상징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여정의 이 시점에서 어떤 힘이 당신의 내면 나침반을 조종하고 있는지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융이 경고했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직관이 드러내는 것을 무시한다면 말입니다. 무의식은 여전히 갈등, 혼란 또는 심지어 운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이 네 개의 이미지를 볼 때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독수리가 멋있어 보여서 좋아라거나 뱀은 무서워서 싫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방금 어떤 감정을 느꼈지? 그리고 왜지? 왜냐하면 메시지는 바로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끼어들기 전 당신의 본능이 여전히 마이크를 쥐고 있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선택은 거울입니다. 당신을 위로하거나 도전하거나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야말로 이 여정의 핵심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네 마리 동물, 독수리, 뱀, 늑대, 그리고 말을 직접 만나고 각각이 정신이라는 광대한 언어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독수리, 영혼,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태초부터 독수리는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여러 대륙과 신화에 걸쳐 그것은 힘, 명료함, 그리고 신성한 비전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날개는 소수만이 감히 날아오르는 높은 상공을 가릅니다. 그 시선은 날카롭고 흔들림 없이 수마일의 거리를 꿰뚫습니다. 독수리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것, 풍경의 전체 지도,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심지어 시작되기도 전에 움직임까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 심리학에서 독수리는 영혼의 원형을 구현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생존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와의 고양, 의미, 그리고 조화를 추구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명료함, 규율, 그리고 전략적인 마음의 상징이죠. 이 원형이 당신 안에서 활성화될 때 당신은 혼란 위로 솟아오르는 관찰자가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전장을 연구하고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당신은 충동이 아닌 목적에 의해 인도됩니다. 이 에너지의 밝은 면은 장엄합니다. 독수리 단계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숨겨진 패턴, 즉 사건들 사이의 연결고리, 미묘한 기회, 변화의 초기 진동을 감지합니다.
이 명료함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리더십과 차분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소리치지 않고 발산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혼돈이 지배할 때에도 침착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독수리의 비행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또한 멀게 느껴집니다. 완벽한 통제라는 환상 속에서 사람은 온기, 감정, 그리고 친밀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려오기를 거부하는 독수리는 삶의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가 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 지성은 갑옷이 되고 그 고독은 추방이 됩니다. 융은 모든 원형이 과도하게 동일시될 때 가면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수리에게 그 가면은 자급자족, 즉 비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가슴 없는 비전은 메마른 하늘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독수리를 선택했다면 지금 당신의 삶은 행동에 앞서 관점을 요구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이라는 풍경을 조망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무 높이 날아서 내가 느끼는 것과 단절되지는 않았는가? 나는 삶을 관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고 있는가? 독수리는 당신에게 명료함과 규율을 유지하되 어떤 계획도 땅과 만나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초대합니다. 때로는 가장 용감한 행동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뛰어드는 것, 바람을 믿는 것, 폭풍을 무릅쓰는 것, 그리고 힘이란 비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착륙하는 것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뱀, 그림자, 그리고 변화. 뱀만큼 많은 신비와 모순을 지닌 생물은 거의 없습니다. 고대부터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숭배의 대상이었고 저주받았으며 존경받았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독과 약, 위험과 치유 사이를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그 힘은 대부분의 존재가 할 수 없는 것을 감히 해내는 데 있습니다. 허물을 벗고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말입니다. 융의 시각에서 뱀은 그림자 원형을 구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모든 것, 그러나 우리 진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그림자는 순수한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에 잊힌 절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압하는 것, 우리의 상처, 말하지 못한 욕망, 날것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이상적인 이미지에 맞지 않아 묻어버린 재능들을 포함합니다. 뱀을 선택한다는 것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당신의 일부가 깊은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피부 아래에서 시작되는 재탄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패턴, 오래된 두려움, 깨어진 애착, 숨쉬기 너무 답답해진 당신 자신의 모습들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뱀의 독은 완벽한 은유입니다. 치사량으로는 죽이지만 정확한 양으로는 치유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물질은 당신이 그것을 거부하면 당신을 파괴할 수 있지만 통합하면 당신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는 것은 훨씬 더 나쁩니다. 당신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 전통에 걸쳐 뱀은 본능, 즉 서구의 이성이 종종 침묵시키는 원초적 지성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감각적이고 직관적이며 순환적입니다. 끝과 시작이 하나이며 같다는 것을 압니다. 힌두 상징주의에서 그것은 쿤달리니, 즉 척추 밑부분에 켈리를 튼 채 잠들어 있는 에너지로 나타나며 깨어나 더 높은 의식을 향해 솟아오를 순간을 기다립니다. 뱀이 당신의 삶을 통과할 때 당신은 불안하거나 노출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꿈은 생생해지고 감정은 예측 불가능해지며 동시성은 빈번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이었던 존재의 허물을 벗고 작은 상징적 죽음을 맞이하여 새로운 무언가가 당신을 통해 숨 쉴 수 있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뱀의 선물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 에너지가 강박적이거나 불균형해지면 성찰은 자기 몰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열정은 조종으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뱀은 변화를 가르치지만 오직 당신이 그 불을 존중하며 다룰 용기가 있을 때만입니다. 만약 당신이 뱀을 선택했다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내 안에 무언가가 살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가? 내가 묻어두었던 어떤 진실이 이제 빛을 보기를 간청하고 있는가?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은 결코 길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통합한 것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움 없이 어둠을 마주하는 순간 뱀은 더 이상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내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탄생의 수호자, 되찾은 온전함의 상징이 됩니다. 늑대, 자유, 그리고 자아에 대한 충성. 늑대는 두 세계 사이를 걷습니다. 반은 영혼, 반은 육체이며 야생적이면서도 충성스럽고 사나우면서도 다정합니다. 그것은 문명이 끝나고 본능이 시작되는 숲 가장자리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황혼의 경계지에서 늑대는 자신의 경계를 지킵니다. 고대 상징주의에서 늑대는 항상 역설적인 존재였습니다. 부족의 보호자이자 고독한 방랑자, 융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자유의 원형, 경계의 수호자, 영혼의 신성한 영역을 지키는 맹렬한 독립심을 나타냅니다. 늑대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 삶의 이 장에서 당신의 영혼이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면, 거짓된 동맹,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에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가 이제 진실을, 편의가 아닌 공명 위에 세워진 관계를 울부짖으며 찾고 있습니다. 이 원형의 밝은 면은 빛납니다. 늑대는 연결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살며 리듬과 위계를 감지합니다. 그러나 각자는 언제 물러나 혼자 걸어야 할지 압니다. 늑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직관, 즉 놀라운 정확성으로 진심과 기만을 감지하는 조용한 레이더를 재발견합니다. 그들은 타고난 보호자, 취약한 자들의 수호자, 아직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이들의 멘토입니다. 하지만 늑대 또한 그림자를 지킵니다. 너무 많은 독립심은 고립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경계심은 삶을 전쟁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자는 안기는 법을 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달을 향해 너무 오래 울부짖는 자는 불의 온기를 잊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늑대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실망의 사막을 건너왔고 이제 고독을 안전으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늑대는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힘이란 홀로 서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언제 무리에 다시 합류해야 할지 아는 것에 있다고 말입니다. 가장 사나운 사냥꾼조차도 자신의 인간성을 기억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노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경계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두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자유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친밀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늑대는 당신에게 당신의 진실에 굳건히 서고 당신의 에너지와 평화를 지키되 올바른 영혼들이 다가올 때 마음을 열라고 초대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홀로 싸우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후에 다시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균형 속에서 늑대는 신성한 독립성, 즉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소속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 충성은 맹목적이지 않고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 힘은 지배가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인식을 가지고 걸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 황야의 수호자가 됩니다. 말, 생명, 에너지, 그리고 목적 있는 움직임. 문명의 여명기부터 말은 인류 곁을 질주해왔습니다. 단순한 동반자나 짐을 나르는 짐승으로서가 아니라 힘, 활력, 그리고 신성한 자유의 상징으로서 말입니다. 거의 모든 문화의 신화에서 말은 영웅을 태우고 태양의 마차를 끌거나 여러 세계 사이를 달립니다. 그 갈기는 움직임으로 불타고 그 발굽은 창조의 불꽃을 일으킵니다. 융상징주의에서 말은 생명력의 원형, 즉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초적이고 열정적인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헤로스, 즉 통합하고 건설하고 사랑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내면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원형이 당신 안에서 깨어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피부 아래의 맥박,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함, 정체 상태에 머무르기를 거부하는 마음. 말을 선택한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변화가 이미 늦었다고, 더 이상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 장소, 습관 또는 역할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말은 당신의 삶에 질주해 들어와 움직임 자체가 치유가 될 수 있으며 에너지는 흐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원형의 밝은 면은 찬란합니다. 그것은 용기, 열정, 인내를 가져옵니다. 말 단계에 사는 사람들은 개척자이자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들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고 탐험하고 창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모든 원형과 마찬가지로 위험은 과도함에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말은 목적지 없이 달립니다. 강력하지만 길을 잃습니다. 그 속도는 불안이 되고 그 자유는 도피가 됩니다. 의식 없는 에너지는 안절부절 못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경험에 대한 욕망은 끝없는 추격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말을 선택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목적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나는 영감에 의해 움직이는가? 아니면 상처 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가? 말은 움직임만으로는 진보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힘은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에 있습니다. 인식의 고삐는 날 것의 충동을 목적으로, 본능을 창조로 바꿉니다. 가장 높은 표현에서 말은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열정을 목적으로, 의지를 지혜로, 움직임을 의미로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삶이란 이겨야 할 경주가 아니라 거주해야 할 여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이 조화롭게 질주하는 여정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심장이 말발굽처럼 뛴다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리듬을 중요한 무언가로 이끄세요. 존재감을 가지고 달리세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거친 야생마조차도 그것을 지탱하는 강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동물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의 힘, 당신의 길을 형성하는 조용한 동반자들의 반영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난 각 상징, 독수리, 뱀, 늑대, 말은 같은 거울의 파편입니다. 함께 그것들은 단어보다 오래된 언어, 당신 정신의 언어를 형성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은 당신을 영원히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임 속의 한순간, 정신의 현재 지평선을 담은 사진을 포착합니다. 융은 이 움직임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온전해지는 느리고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완벽하거나 흠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독수리에게 끌렸다면 당신의 교훈은 당신 비전의 광대함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 지성과 공감, 명료함과 취약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뱀을 선택했다면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피해왔던 어둠을 마주하고 두려움을 지혜로, 고통을 창조적인 힘으로 변화시키라고 요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늑대의 부름을 느꼈다면 당신의 도전은 당신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진정한 연결에 마음을 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과 함께 달렸다면 당신의 과제는 당신의 에너지를 이끌고 움직임을 의미로, 욕망을 방향으로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네 가지 모두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조차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의식의 주름 속에서 잠들어 당신을 인도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형들의 별자리이며 삶이 진화함에 따라 떠오르고 사라지는 상징들의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지형도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 작업의 목표는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순환 리듬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마도 독수리가 지켜볼 것입니다. 내일은 뱀이 허물을 벗을 것입니다. 다음 계절에는 늑대가 울부짖을 것입니다. 다음 봄에는 말이 달릴 것입니다. 정신은 결코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수처럼 움직이며 지혜는 저항하는 대신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융이 경고한 큰 실수는 단 하나의 원형과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감옥이 될 때까지 갑옷처럼 입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을 잊어버린 전략가, 쉬는 것을 잊어버린 치유자,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린 방랑자, 행동하는 것을 잊어버린 몽상가. 각 원형은 약이지만 올바른 복용량으로 복용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에 너무 오래 집착하면 그것은 치유를 멈추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유연성이야말로 성장의 본질입니다. 변화하고 적응하고 새로운 상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고 창의적이며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선택을 되돌아보면서 기억하세요. 당신은 독수리도, 뱀도, 늑대도, 말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 하나가 날개를 펴거나 몸을 틀거나 울부짖거나 달릴 때마다 그것은 단지 당신 자신의 영원한 영혼의 또 다른 움직임일 뿐입니다. 융은 언젠가 빛이 클수록 그것이 던지는 그림자는 더 어두워진다고 썼습니다. 당신에게 힘을 주는 모든 상징은 또한 당신을 가둘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이 당신의 전부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원형은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에너지, 목소리, 힘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너무 꽉 매달릴 때 미묘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우리를 확장시켰던 에너지가 우리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때 열쇠였던 것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하늘의 명료함에 중독되어 내려오기를 거부하는 독수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야는 날카로워지지만 그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권위 있게 말하지만 듣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곧 관찰을 지혜로, 통제를 평화로 착각하게 됩니다. 결코 허물벗기를 멈추지 않는 뱀을 상상해 보십시오. 항상 변화하지만 단 하나의 형태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재탄생을 위한 탐색은 헌신으로부터의 도피가 됩니다. 날것의 불완전한 진실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성찰 뒤에 숨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늑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독은 갑옷이 됩니다. 그 직관은 의심이 됩니다. 경계를 안전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과정에서 어떤 감옥보다도 높은 보이지 않는 벽을 쌓습니다. 혹은 끝없이 달리며 지평선을 쫓는 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힘은 막대하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움직임을 성장과 혼동하고 결국 지쳐버립니다. 왜 달리는지 잊어버린 주자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융이 원형의 팽창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아가 상징의 에너지로 부풀어 올라 스스로가 그 원형이 되었다고 믿을 때입니다. 비전을 보는 자는 자신이 예언자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치유자는 순교자가 됩니다. 전사는 폭군이 됩니다. 연인은 중독자가 됩니다. 팽창의 비극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의 상실입니다. 상징의 밝은 면이 다른 것들을 압도하고 당신의 영혼은 자신의 복수적인 본성을 잊어버립니다. 당신은 유동적인 인간이기를 멈추고 경직된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단 하나의 상징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과 춤을 추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명료함이 필요할 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새로워져야 할 때 뱀처럼 허물을 벗고 경계를 그어야 할 때 늑대처럼 지키고 삶이 당신을 앞으로 부를 때 말처럼 질주할 수 있을 때 그때 당신은 완전한 존재로 살기 시작합니다. 심리적 성장의 기술은 하나의 가면을 영원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것을 쓰고 언제 벗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원형은 감옥이 아니라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숙달은 움직임에 있습니다. 교훈을 배웠을 때 놓아줄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원형을 너무 오래 입고 있었는가? 어떤 가면이 안전하지만 무겁게 느껴지는가? 나는 어디에서 정체성을 목적으로 착각했는가? 당신이 감히 이 질문들을 정직하게 물을 때 원형은 그 소나기를 놓습니다. 그것은 절하고 뒤로 물러서서 당신 안에 다른 목소리가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변화가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으로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네 가지 원형, 그들의 빛과 그림자를 알게 되었으니 한 가지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동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생각 아래에서 숨쉬는 힘들, 당신의 선택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본능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과 그것을 창조한 깊은 곳 사이의 조용한 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치른 테스트는 판결도, 운명도, 꼬리표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순간에 비추어진 거울입니다. 당신 안에 많은 세계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독수리, 뱀, 늑대, 그리고 말은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 풍경의 여행자들입니다. 다른 시기에 각각이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독수리의 비전이, 다른 날은 허물을 벗을 뱀의 용기가, 그 다음엔 홀로 걸을 늑대의 지혜가, 그리고 마침내 다시 움직일 말의 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리듬입니다. 수축과 팽창, 고독과 연결, 침묵과 움직임.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를 영원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소리가 부르고 있는지 듣는 것입니다. 오늘 융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인간 삶의 목표가 개성화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한때 두려워하거나 거부했던 부분들까지도 포함하여 당신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두렵게 하는 그림자, 당신을 당황하게 하는 본능, 당신이 숨기려 하는 욕망, 그 모든 것이 당신 힘의 파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은 순수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둠을 바라보며 너 또한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독수리를 선택했다면 내려와서 땅을 만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당신이 뱀을 선택했다면 어둠을 마주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갱신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늑대를 선택했다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부족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만약 당신이 말을 선택했다면 당신의 힘에 걸맞은 방향을 당신의 에너지에 부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원형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당신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겸손하게 그것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은 상징에서 동맹으로 변모합니다. 그러니 여기 초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당신 동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의심의 순간에 속삭이게 하고 꿈에서 말하게 하고 우연한 만남에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대답은 느낌, 우연의 일치 또는 단어를 뛰어넘는 조용한 뚜프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동물의 끌림을 느낀다면 그것을 따르십시오. 그 변화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영혼은 자연처럼 결코 멈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을 향한 길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당신은 같은 장소로 돌아오겠지만 매번 더 많은 인식, 더 많은 연민, 더 많은 빛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모든 융의 테스트, 모든 상징, 논리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모든 선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숨을 쉬세요. 느끼세요. 들으세요. 당신 안 어딘가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팹니다. 뱀이 깨어나고 늑대가 지켜보며 말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움직일 때 당신은 그들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이었습니다.